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배에 앞서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되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되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 여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의 공로를 지하여 좁게 가오니 상한 몸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원 예수시여 외로워소서. 오래 저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지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포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함께 임재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저먹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저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놀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긍휼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아버지를 찾아 나온 현 백성들 가운데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고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조정하사 도살해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야훼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저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헤매봐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절에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섬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교회와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종려주일 2부 예배로 함께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통해 크나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해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절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얼마나 십자가에서 나타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알고 기억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감히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면서도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도 우리는 늘상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한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고난과 혼란과 재앙이 가득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절과 이 종려절과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비고비인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힘주심 가운데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호산나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왕으로 내 삶의 주로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함께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찾으셨나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동탄 순복음교회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날 그 모든 계획과 사명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며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뜨겁게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더욱더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직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우리 주님으로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증거가 일어나며 이 모든 것을 통해 더욱더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고 납니다. 진정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며 십자가의 도를 지키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늘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와 반드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바로 그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땅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사 이 코로나장에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나탐과 게으름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대한민국 가운데 크나큰 복과 은혜가 있게 하사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격에 쓰임받는 진정한 아버지의 나라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진정으로 정직하고 참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 원하며 아버지여 이 땅에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과 그 뜻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참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사 이 땅의 정치가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상생의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올바르게 아버지의 말씀과 뜻이 펼쳐지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경제적인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사 예수 안에서 모두가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고 납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서로 간에 도전을 주고 도전을 받으며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함으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아버지 그런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납니다. 아버지 서로 간에 돕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문화의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납니다. 아버지여 동성애를 비롯하여서 아버지께서 가정 경신은 그 악한 것들이 절대로 합법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포괄적인 자료의 금지법이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국방과 문을 튼튼하게 하사 다시는 전쟁이나 피 흘림이 없이 남과 북이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모든 사랑과 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1500만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참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다 마음껏 우리와 더불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동탄 순복음교회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납니다. 우리 남동탄 순복음교회 성령의 물이 꺼지지 않게 되어지고 납니다. 항상 예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과 회복으로 이 땅을 복음하고 성취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땅끝에도 교회를 세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올 한해 일어날 그
모든 꿈과 비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모든 사명들이 온전히 감당되어져 아버지 앞에 그게 영광 돌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동탄 소모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바로 이곳이 2000년 전 마가의 낙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천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오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려져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사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 들어 가려주시며 온전히 구속하시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만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수님, 그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앞두시고 그 남은 며칠 동안의 시간에도 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애써주셨던, 노력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바로 그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존귀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로마 제국의 가장 끔찍하고 최악의 형태였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저 십자가, 저 형틀, 저 최악의 도구를 뭘 좋다고 저걸 걸어놓고 저걸 갖다가 살아가고 저걸 갖다가 존귀 여기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처럼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잘 아시죠? 그 영화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베너가 그 장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지요. 말데사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육관에서 예수님께 경배드렸던 그 3명의 동방박사 중에 한 명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할아버지가 베너하고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베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돌아가셔야 되지요? 저분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노예선으로 끌려갈 때 아무도 나에게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오직 저분만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어찌 보면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차라리 그때 그 물을 받아 마시지 않고 내가 그때 죽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도 했는데 그럼에도 여지껏 살아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저분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말데사르라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게 저분의 숙명입니다. 저분은 저렇게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분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저분은 저기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저분은 오신 겁니다. 저는 이 베너라는 영화 자체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정말로 그들의 그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저는 많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의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에 들어온 죄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지금 깨졌잖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면서 이 땅에 들어온 게 뭐예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다 바꿔놨는데 바꿔놨다가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을 망쳐놨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궁극적으로 다가온 게 뭐예요? 사망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바로 죽는 것은 아닌데, 바로 육신의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지금도 이 죄라는 존재 때문에 계속하여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바꿔놓았습니까? 다른 걸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건강을 도둑질 당했다는 것이지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몸이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몸에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 몸에 질병이 다가왔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병이 다가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다가옵니다.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원래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없지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어디서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동산. 거기에 왜 기쁨이 넘쳐날까요? 다른 것 때문에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온갖 보석이 있고 온갖 먹을 것이 있고 풍경이 좋아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기쁨도 동시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지요. 슬픔이 다가옵니다. 그 풍성함이 날아가 버렸어요. 저주가 다가옵니다. 빈곤이 다가옵니다.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우리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솔로몬 왕이 한 말이에요. 나름대로 70평생을 살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 좋은 것을 먹었고 좋은 것을 입었고 저보다 많은 낙을 누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결국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인생은 불행한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어째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슬픔을 보고 이런 부끄러움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다니엘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저주가 다가오게 되었고 이 저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괴롭습니까?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마음의 염려, 근심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뭘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죠.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었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을 했지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마다 가지고 있는 원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존재가 되게 했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마음먹는 것,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다 죄가 되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이 변화되어서 희망이 되었고 사망이 변화되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 어디서요? 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가져오고 두려움을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빈곤을 가졌던 그 모든 것, 온갖 악하고 온갖 추악하고 온갖 더러운 그 모든 것을 가졌던 그 모든 죄 문제를 근원부터 다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죠. 어디서? 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날 육체에서 살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린 죽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의 노예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옛날에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항상 깨닫고 내가 천국의 백성임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과 의로움과 그 거룩함을 절대로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서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로 말미암는 정욕과 그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를 죄짓게 만드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십자가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퇴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십자가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의 살점이 지금도 묻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바로 그 피.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자녀로 오늘 말씀대로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밝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들것에 중풍병에 걸린 친구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좀 고침 좀 받으려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할 수 없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경기를 내는 거죠. 참나마다 어찌 사람이 죄를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이 사람 보고 지금 이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이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는가?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을 한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매 그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영광 돌리며 집으로 갑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의 역사가 있는 곳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꿈이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 받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죽이고 노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들던 흑암의 모든 권세 역사를 끊어내시고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 그것이 죽음이 아니겠는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육신의 죽음을 정의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의견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성령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죽음이 정말로 영혼과 육신에 분리고 결국 그것이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생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잔다. 잠과 죽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어나지 않습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께서 마침내 오셔서 잠든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고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그 육신으로 옷을 입히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실 때 바로 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죽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그것이 죽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우리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아담과 하와의 죽음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900살을 넘게 살았어도 아담과 하와는 그때 이미 죽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여전히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죽은 것이지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저와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정말로 짐승이나 그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히나 사람은요,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복음 없이 죄사함 없이 죽으면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라니까요. 짐승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올라갈 게 없어요. 내려가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영혼이 있다고요. 영혼이 죽지 않은 영혼이 있다고요. 그 영혼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형벌을 받게 되면 짐승보다 못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고 막혀있던 죽음 가운데 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빛이 들어왔습니다. 막힌 담이 헐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곳,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죄로 인해 오는 모든 죽음도 이겼다. 그리고 그 모든 질병도 이겼다. 저주와 환경도 이겼다. 그 모든 낙심과 그 모든 절망도 이겼다. 그 모든 부정되고 마귀가 가져오는 그 모든 것들 다 이겼다. 이 모든 승리를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다 이뤘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 성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대략적으로 한 30cm 정도 된답니다. 아무리 소가 10몇 마리 그냥 해가지고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잘 안 찢어지는 게 이 휘장인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통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음껏 저와 여러분을 보실 수 있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껏 아버지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 육체를 찢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열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막힌 담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고, 이 부족한 자가 어찌 감히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화해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저와 여러분,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서 한 몸을 이뤘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 아버지의 딸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간에도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아버지와 우리 사이로 화목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저는 이것처럼 참 큰 복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마 다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실 거예요. 내 마음에 돌덩이가 있어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가 안 나옵니다. 내 마음에 돌덩이가 있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이런 신음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아버지. 크게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어느 날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답답한 내 가슴 가운데 더욱더 짓눌려지고 그 신음으로 말미암아 짜내듯이 아버지 한마디 하는 그 순간이 다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그 한마디 아버지.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한마디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원한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모님께 많은 것을 물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천국의 상속권을 온전히 물려주지 못하는 그 믿음을 물려주지 못함을,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함을 우리가 정말로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천국의 상속자다. 아버지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내게 많은 땅과 많은 돈을 물려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가슴 아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잖아요. 나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해주셨잖아요.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내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내가 그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잖아요.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셨잖아요.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바로 이런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바로 그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십자가 더욱더 사랑하시고 십자가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온갖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어져서 그 사랑 안에서 수많은 복을 누리며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갖다가 여기다가 붙여놨겠어요? 항상 여러분 보시라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무나 이 복을 받나요? 영혼이 잘되는 복, 범사가 잘되는 복, 강건한 복 아무나 받나요? 아니요. 사랑받는 자가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 바로 그 사람들이 사랑받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 사랑받는 자라고요.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더 큰 사랑으로, 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받기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만 만족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만 만족해요. 그래, 나는 사랑받았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런 내가 삼중 축복도 받게 되었으니 그걸로 됐지 뭐.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뭡니까? 이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한 그 복음을 우리가 또한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폈습니다만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절대로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성령과 더불어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아버지여 나도 십자가를 치고 죄와 싸우며 죄를 이기고 마침내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제 마음 가운데 도우시사 아버지여 이런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가끔 가다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십자가다? 어떤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어떤 그런 괴로움들, 어떤 크나큰 일들, 그거 십자가다? 아니에요. 정말로 십자가는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며 아버지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 나에게 닥쳐오는 정말로 세상의 온갖 유혹과 온갖 협박과 온갖 공격들,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맙시다.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감사하고 아버지여 제가 무엇이기에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제가 짊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나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도와주셔서 넉넉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여 이 십자가 온전히 짊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연약한 교였지만 끝까지 성령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어찌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장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요 제자인 우리는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주님께서 아예 나와 내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신 것이었던 거예요. 우리 십자가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절대로 가볍게 만들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꾀가 났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지요. 목사님, 예수님, 제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버겁습니다. 이 십자가 조금만 좀 작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실 때 직업을 살리셔서 대패를 들고 내려오십니다. 그 십자가를 조금 깎아가지고 좀 작게 가볍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제 됐지? 또 짊어지고 갑니다. 또 꾀가 났어요. 예수님, 그래도 무겁습니다. 그래도 너무 커요. 또 내려오셔서 그 대패로 십자가를 조금 더 작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 몇 번 그렇게 하니까 그땐 저요, 남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참고 그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내 십자가 너무 가볍다, 내 십자가 너무 그냥 좋다, 그러고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 땅을 벗어나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영원한 나라와 이 땅 사이에 너무나도 큰 절벽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그 절벽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왔던 그 십자가를 저쪽 천국에, 저쪽에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미는 겁니다. 딱 그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건너서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천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짊어지고 왔던 그 십자가를 다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하며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편하게 살겠다고 너무 많이 깎았어요. 안다, 저쪽에 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나의 힘으로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격려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격려하고 응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십자가 항상 기쁘게 감사하게 짊어지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외에도 수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삶과 인생에 부여하는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습니다만 조만간에 다 벗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나무 헐어버리신 그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교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큰 복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늘 항상 감사하며 십자가 더욱더 사랑하며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감사하며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지키시고 돌보시며 그 십자가를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항상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도 그분을 나의 삶의 길로 모시고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그 길을 오늘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긍휼과 자비 역사가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오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는 증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크게 복의 법을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지혜, 십자가의 그 자비 아버지여 항상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눠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래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으면서 이렇게 믿어주신 우리 아버지를 더욱더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와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어.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기 원하며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를 넉넉하게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우리 전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주시옵시며 높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널리 전하고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항상 베풀고 나누면서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찬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모든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대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또한 부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넉넉히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써주시고 정하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공로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을 높이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수없이 많고 많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십자가, 우리가 항상 달고 다니는 그 십자가, 단순히 멋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아버지와 진정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자비와 그 모든 의미를 오늘이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며 사랑하며 귀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를 오늘이 메고 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더욱더 높이며 존귀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바 내가 귀하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사랑을 다해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처음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처음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4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부활절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었는데 올해는 절대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무섭고 기승을 부린다고 해도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다른 날은 몰라도 부활절은 꼭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7시 예배도 있고 11시 예배도 있고 2시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시간에 꼭 오셔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높이시고 찬양하시고 여러분 꼭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 차량 운행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교회로 필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패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교패를 지난주부터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 체계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이것저것 챙겨드리기도 해야 되고 나중에 또 재직도 받으셔야 되고 그러신데 여러분 꼭 교적을 갖다 작성하시고 그리고 교패도 꼭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교패를 좀 오셔서 좀 해주십시오 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시간을 정해서 같이 상의해서 정한 다음에 가서 제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안내에 따라서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께서는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라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신 분들, 우울함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또한 각종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오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손을 갖고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통해 크나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항상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어. 십자가의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서 지키시고 돌보시사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절대로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믿음의 나탐과 게으름을 깨버리고 또한 그 모든 아버지의 잠들어 있는 것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사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 더욱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봄이 오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사 이 종려주일 또한 고난주간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부활의 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하가 복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바 은혜가 귀하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게 하시며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며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주의 복과 은혜가 있게 하사 바로 그 손이 피 묻은 예수의 손이 되게 하시고 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아버지의 손이 되고 성령의 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그 손이 닿는 곳에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반드시 취하고 먹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로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서 크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몸이 아파서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고쳐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공로가 그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꾸짖고 명하노니 너더러운 질병의 모든 쓰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그 모든 백성들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그 머리와 그 눈과 귀와 코와 입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주액체 가운데서 물러갈지어다. 오장육부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너희 꾸짖고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버지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껏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식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호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설 기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거동하며 움직이며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이 나선 예수 앞으로 완전히 도말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오늘 이날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라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되어지고 납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하고 추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함이 온전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모든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아버지의 기쁨이요 사랑이요 자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날이 또한 길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야훼 샬롬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평강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고 있는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 형제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일가 친척들과 이웃 친지 친구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깨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귀에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모든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의심과 불신이 물러가게 하시며 이 복음이 오늘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함께 이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함께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다는 모든 일에 큰 복을 다하사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크게 복의 복을 다하사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며 그 모든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반석에 굳게 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사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복을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과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유산과 축복의 유산이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과 삶을 주님 앞에 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전정 아래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으로 이끌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장차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고 믿음의 큰 인물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결정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표가 복된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사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천국의 기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학업의 문이 열리고 취업과 직장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또한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높은 산을 넘어가고 깊은 강과 바다를 건너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싸우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충만한 축복과 은혜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내지고 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주하시고 함께하시며 형통케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또한 짊어지며 더욱더 우리 주님의 그 길에 서서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외 직장과 사업장의 그 모든 인생과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3월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